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엘피스 찬양단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찬송 감사합니다. 특송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모두 다 깨뜨리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셨어요. 주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영광으로 승리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승리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멀리는 죽음으로부터, 가까이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한숨도 나오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런 일들도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여, 주님의 부활이 내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역전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전과 승리,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지요. 죽음.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군병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에 걸맞는 것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다 낡은 냄새나는 홍포 붉은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관도 있어야겠네 그러면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왕관처럼 씌웠어요. 손에는 왕이라면 쥐봉이 있어야겠지, 칼이라도 있어야겠지 하면서 하늘하늘 거리는 그 갈대를 손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다 빙둘러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후에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자기들이 들려준 갈대였는데 그걸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막 내리쳤어요. 갈대, 이게 아프겠습니까?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죠. 모욕을 주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도 못 막는데 네가 왕이냐? 모욕을 해요. 실컷 예수님을 비웃고는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힌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이미 채찍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니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도저히 골고다 언덕을 오를 수 없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골고다에 올라서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겼어요. 우리 그림이나 영화에 보면 하체는 가리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다 벗겼어요. 다 벗기고 양 손목과 양 발목에 커다란 대못을 꽝꽝꽝 박았습니다.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자 지나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사흘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더니 성전은 고사하고 당신이나 내려와 보시오. 성전 짓는 게 아니라 당신이나 거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좀 살아보시오. 조롱을 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42절 아이고 다른 사람은 잘만 치료해 주더니만 다른 사람은 눈먼 자도 고치고 앉은 병이도 일으키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도 먹이더니만 결국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만. 자기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꼼짝도 못하는 주제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모욕을 합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 칼에 베이거나 어디 멍이 들거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낫게 되지요. 또 이렇게 약을 바를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쉬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남편의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자녀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옆에서 보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심적인 상처, 수많은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버림받았다고 외치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또는 믿었던 사람에게, 아니면 함께 일하던 사람들, 어쩌면 믿고 따르던 목사님에게, 같이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이거 참 외롭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모든 것들이 나를 외면한다 하여도 누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두가 배신하고 외면하고 잊어버린다 하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았어요. 이건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왜?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본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상황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하는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다 버린다 하여도 주님만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왜 그렇게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그 많은 인파들도 예수님을 못 박아라 외치게 되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본래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몸이 찢겨지면서 철저히 버림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고 저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오직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많은 이들에게 조롱받는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조롱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에 동참하여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대신하여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모든 것을 나를 대신하여 지셨다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고 다시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 부활로, 어둠을 지나 빛으로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우리에게 놓여진 한숨 나오는 일들, 어려운 일들, 막막한 일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일들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익히 들어서는 아는데, 야, 이게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지도 모르겠고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이 나 그건 알아, 예수 알아, 십자가도 알아, 근데 믿어지진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바울이요,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직접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미 들었는데 이게 믿기가 참 어렵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죽으면 끝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놓여진 그 모든 일들도 주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선으로 바꿔주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꿔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나 지금 살아와 봤는데 그게 아닌걸? 그러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러니 바울이 답답해진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 역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길게, 매우 길어요. 15장이 58절까지 있어요. 이 58절 동안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3절,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두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다. 또한 4절,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없었던 일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묻겠지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바울이 들려주는 거예요. 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까? 아니요,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여기서 여인들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를 먼저 설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회적, 시대적 배경으로는 여인들은 법적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러 교회들에서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베드로를 먼저 꺼낸 거예요. 가장 유명했거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후에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룟 유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잡히셨을 때, 재판 받으실 때 그는 은 30을 성전에다 던지고 가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럼 11명이 되어야 되는데 12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12명이지요?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 사도행전 1장 2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죽은 이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12 제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15장 6절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시고 5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큰 무리에게 예수님이 한 번에 나타나셔서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셨는가? 7절에 보니까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가족들은 찾아와서, 놀래서 찾아왔어요. 왜?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고 잡아가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을 그런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끝까지 안 믿으려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믿게 하셨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나셨는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칠삭둥이라 그러나요? 팔삭둥이라 그러나요? 칠삭둥이 있죠? 헷갈리네. 다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만삭되지 못하여 칠삭둥이, 팔삭둥이 이렇게 난 자 같은 그런 미숙한 자기와 같은 이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앞에 나온 그런 제자들과 달리 이 바울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의 옛자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돌을 던져서 죽이고 있을 때에 가장 선두에 나서서 스데반의 죽음을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9절,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려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고 십자가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은 모두 다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핍박하고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나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무엇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믿음 생활하는 길에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지치는 일도 있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예강교회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된 것, 이거는 누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부족한 저의 차이, 어쩌면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 바울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떠올리는데 저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는 내가 한 일을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온 수고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여기 구석에 숨어 있고, 이거 좀 누가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여기 이만큼 숨어져 있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 일들 가운데 누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 내가 감추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만은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자기가 참 열심히 해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거 자꾸만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보니까 내 수고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 말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 연약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당신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다 믿었었어요. 분명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2절, 부활이 없다,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다 들었고 믿었었고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여러 사상들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삶에 부딪히는 것들을 보면서 에이, 부활은 없는 것 같다, 예수님 살아계시는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나 바울이 또 믿음으로 부활을 붙들고 살아간 제자들이나 많은 여러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왜? 바울을 포함하여 제자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요, 십자가 붙들고 부활을 붙들고 참으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지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머리를 땅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그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X자형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요. 근데 특이하게 못을 박지 않습니다. 밧줄로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가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안드레는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고요. 나다나엘을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나다나엘을 데려왔던 빌립, 이 빌립은 터키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이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온몸의 피부가 벗겨진 후에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하고 마태도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하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명,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홀로 숨을 거두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자기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 역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숨을 버려 순교하는 그런 길을 걸었겠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이들이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고, 우리나라에서도요, 천주교에서 10,000명 정도가 순교했고, 개신교에서도 2,600명 정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확실히 믿었어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만 불쌍합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좋은 봄날, 이제 봄이 너무 짧아졌어요.
가족끼리 꽃 구경하고 나가서 도시락 먹고 좋은 시간 보낼 날이 너무도 짧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주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믿음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힘들어도 참고, 미워도 용서하고, 너무 마음이 부대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서 붙들고 사랑을 내게 주소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하고 내게 이득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곳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셈할 날이 올 것이 분명하기에, 마지막 부활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 확실하기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분을 믿는 우리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그 많은 이들은 순교의 길을 걸었고 믿음을 살아냈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행동보다 더 귀한 일들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헌신이 빛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 믿음의 걸음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며, 부활이 있기에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지난 시간들 포기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의 증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왜? 너희의 믿음의 길이, 너희의 기도하면서 걸어간 그 길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 그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요. 오늘의 수고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만 같고,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것만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삶이 뒤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하고 싶은 일들에 자꾸 막히는 일들이 오고, 건강이 악화되고, 자녀의 길은 열리지 않고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게 다 뭐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나는 못 믿겠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그래? 없다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죽는 것을 참아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잊지 마라. 너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참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진 것을 잊지 마라. 그러니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서라. 내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한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너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나의 생명을 너에게 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 답답하게 하는 일들, 숨막히게 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서,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이 모든 일을 헤아리시사
하나님은 주님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부활의 은혜를,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주신, 자기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한마디 내뱉는 말,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행동이요, 부활을 믿는 자로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을 붙들고 순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낸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가 보기에 나는 죽는 것만 같고 당신이 보기에 나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은 부활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부활의 길을, 내게 있는 길을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은혜로 늘 승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보여드릴 것이 없네요. 나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때에도 넘어졌고 이때에도 무너지고 이때에도 흔들리네요.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오늘 살아내려고 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 위에 은혜를,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증거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아 주님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견디셨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것조차 못 이기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멘.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지신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것뿐이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너의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내게 축복 또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한다. 주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신 나를 대신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부활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일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줄 믿사옵나니 주여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도록 우리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하시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하시고 조롱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받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적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부활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고 주님 싸움나니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주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부활을 없는 자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허무하고 무력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부활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부활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으로 바뀔 것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기 원하옵나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걸음 가운데에 부활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몸이 아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모든 아픔이 나음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길이 보이지 않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그 앞에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는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